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간증 설교를 할 텐데요.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간증 설교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기 시작했는지 거기서부터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간증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는 명절에만 다녔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이런 명절에만 다녔습니다. 그때는 교회 가면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얻어먹을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남자들은 여자친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들이 안 놀아줘. 근데 여자친구들이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놀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꺼이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잘 보셨던지 중학교 3학년 때는 주일학교 보조교사 시켜주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주일학교 정교사 시켜주시고 졸업 맞고 22살 됐을 때는 주일학교 부장 시켜주고 또 24살 됐을 때는 총각 집사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님이 뭐 교회에 일을 시킬 때 꼭 저를 시켜요. 아주 저만 시켜요. 제가 어린 나이에 생각해 보니까 꼭 저만 시키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좀 편안하고 좋은 일이 아니고 아주 굳은 일만 골라서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난로를 피우는데 처음에는 장작난로를 피웠어요. 장작난로를 피워야 돼요, 제가. 잘 안 붙거든요. 그 장작난로 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연기도 많이 나고.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름난로가 들어왔거든요. 기름난로는 한 번 놓으면 뭐 겨울 내내 따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또 놓아야 되잖아. 그거 다 제가 해야지 돼요. 그리고 또 눈만 오면 또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저한테만 전화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그 넓은 마당 다 쓸어야 돼, 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저한테만 다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막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에 단올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양조장이 있었는데 양조장 앞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갔어요. 근데 현수막을 걸으려고 하면 이쪽에 붙들어 매고 길 건너 이쪽에 붙들어 매야 되잖아. 같이 양쪽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다녀가지고 현수막을 걸면은 좀 수월하잖아요. 또 혼자 걸려고 그러니까 이쪽에 올라가서 매고 이쪽에 올라가서 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올라가서 매고 이쪽에 올라가서 매려고 그러는데 아직 이게 현수막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은 채 있을 때 덤프 트럭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는 현수막을 그냥
앞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운전사가 제가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걸 못 봤어요. 봤다면 제가 혼났겠지. 전봇대 뒤에 이렇게 숨었거든. 못 보더라고. 그러더니 그거 현수 막 떨어졌는데 그거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차에 싣고 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행히도 다 말아가지고 길 옆에 놓고 가더라고. 그것도 제가 진짜 잘못했으면 덤프 트럭이 이거 현수 막 이렇게 받아갖고 가면서 제가 거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죽었지 뭐. 왜 그런 일을 나한테만 시키느냐 이거. 왜?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훈련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저를 더 좀 잘 다듬으시려고, 주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신 건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거를 모르고 저만 미워서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시험이 들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마다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주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목사님께서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린 나이의 마음속에는 교회 일에 등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단의 이름으로. 겉봉지에 나단 그렇게 썼어요. 편지 봉투에. 그리고 그 편지 봉투 안에 편지 형식으로다가 목사님의 좀 부족한 면이라고 생각되는 것, 제 나름대로 그거를 쭉 썼죠. 왜 성경 공부를 안 시키십니까? 왜 구역장 교육을 안 시키십니까? 왜 교사 교육을 안 시키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안 시키시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교회 일은 등한시하면서 대외 활동만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충성심을 가지고 나단의 이름으로다가 편지를 보냈네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 줄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마다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은사는 대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 그게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고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거든요. 어떤 꿈을 꿨느냐면 제 앞에 큰 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큰 소가. 눈도 굉장히 커요. 제 눈 마냥 눈이 커요. 제가 옛날엔 지금 눈보다 더 컸어요. 나이를 먹어서 줄어들어서 그렇지. 어쨌든 눈이 큰 소가 있는데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큰 못을 들고 망치로다가 소의 여기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꿈속에서 제가. 근데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는데 그 소는 주의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의 머리에 제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로 이름으로다가 편지 보낸 게 그게 담임 목사님의 머리에 못을 박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다.
그걸 우리가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는 너무나 어려서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목사님을 좀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시험이 제대로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싫어. 조그만 시골교회에 있다 보면은 고생만 새빠지게 하게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도 영 싫고. 그래서 생각에 이천 시내에 큰 교회에 나가면 굳은 일은 안 하겠다. 그리고 꼴배기 싫은 담임 목사님 안 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천 시내에 있는 큰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성결교 이천 성결교, 지금은 시온성교회인데 그 교회도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천 제일감리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천에 은광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갔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를 다 간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셔요.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셔요. 인격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 제일 감리교회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설교를 하셔요. 그분은 너무나도 감동이 넘쳐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바늘방석에.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지,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당신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시면 그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 가봐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품이 예수님 같다 할지라도 내게 은혜가 안 돼요. 앉은 자리가 바시방석 같아.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앉혀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시험이 들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가시방석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 이제 아예 고향교회도 이제 떠났고 큰 교회를 갔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시방석 같이 자리가.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그만둬 버렸어. 아예 그냥 끊어버렸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세속에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먹고 그러는 건 안 했습니다. 담배 피고 그러는 건 안 했어요. 교회하고는 완전히 등을 져서 살았는데, 그렇게 한 4개월 정도를 보냈어요. 근데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꾸 이제 기침이 나는 거예요. 기침. 그러면서 몸이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엄청나게 추워.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2월.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이제 방에 이렇게 누웠는데 소죽을 끓이는 방이었어요. 아주 손을 대면 방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아주 뜨거웠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2장, 3장 솜이불을 덮었는데도 추운 거예요. 엄청나게 추워요.
기침나죠? 춥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옆으로다 이쪽으로다 이렇게 누우면 통증이 자꾸 오는 거예요. 통증이. 아주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게 되면 몇 발자국 걸으면 숨이 차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사는 오늘 이제 간증을 안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또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이 저를 데리고 수원에 있는 핀센트 병원에 갔어요. 근데 예약이 안 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료받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핀센트 병원 맞은편에 수원 제1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검사를 했죠. 검사를 했는데 이제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여기가 폐라 그래, 폐. 폐가 완전히 하얘. 폐의 본 모습이 안 보여. 하얘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결핵성 늑막염이다. 결핵성 늑막염. 물이 하도 많이 차가지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뺄 수 없고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모님은 결정권이 없잖아요. 집에 어머님이 계시니까 이 엄마한테 가서 의논해보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게 되면 받겠다. 그렇게 하고는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도착한 시간이 오후 한 4시 반? 4시? 그 정도 됐죠. 이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수원까지 그때는 자가용도 없는 것이고 버스 타고 갔다 와야 되니까 먼 길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몸이 너무나도 아프지. 그러니까 다시 뜨거운 방에 누운 거예요. 요대기 깔고 제가 눕고 솜잎을 두꺼운 거 3장 뒤집어 쓰고 그런데도 막 죽고 펄펄펄 떠는 거죠. 통증은 오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을 한 분 모시고 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신엽 권사님이세요. 이신엽 권사님. 본래 우리 고향교회 다니신 그러한 권사님이 아니세요. 다른 데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희 고향 동네에 오셔서 교회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3-4시간씩 꼭 기도하시는 기도의 복병이에요. 복병. 그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불을 제껴버리더라고. 승진이 팍 가더만 아주. 이놈은 늙은 노인 아주. 그런데 이불을 제끼더니 제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샬라샬라샬라 기도하는데 그게 무언 기도인지는 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 기도였는데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 노인분의 손이 무언 그렇게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손의 무게가 이것만한 바위덩이가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팍 압박이 오더라고요. 압박이. 저는 이를 어금니를 꽉 물고 버텼지요. 버텼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못 버텼어요. 풍선이 터지듯이 터져버렸어. 그래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회개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날 막 뒹굴러 가면서 회개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떠난 것 회개하고 담임 목사님 힘들게 한 것 회개하고 회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남아 있잖아요.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지난날에 저의 삶이 막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면서 지난 옛날에 잘못한 죄들이 그냥 선명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닭 잡아먹은 거. 닭 잡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닭 잡아가지고 닭 잡으면 이제 이게 꼬꼬닥 막 이래요. 그러면 주인한테 들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닭의 목구멍에 쑥 집어넣어. 그리고 딱 부리를 잡으면 꽥소리 못하고 죽어. 한번 해보셔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 그렇게 죽은 닭은 질겨. 그렇게 죽은 닭은 질겨.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 엄청나게 했어요. 땅콩 훔쳐먹은 거.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집에 오다가 보니까 땅콩밭이 있는 거예요. 땅콩밭에 들어가가지고 땅콩 이제 서리를 한 거죠. 이제 땅콩을 좀 많이 집에 가지고 오고 싶어서 책가방에 있는 책은 옆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땅콩을 캐가지고 가방에 잔뜩 담았죠. 그리고는 땅콩 드는 가방은 손으로 들고 그리고 책은 옆에 있는 건 또 다른 손으로 들고 그리고 집에 왔거든요. 다음 날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불러. 진술이 나와. 나가봤죠. 너 땅콩 서리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밭이 우리 밭이야 이놈아. 그 밭이 담임 선생님네 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엄청나게 혼나서 자지간 죄는 어떻게 그렇게 다 생각이 나는지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다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신엽 권사님 말고 또 다른 권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최정분 권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이분도 원래 우리 고향교회 출신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이신엽 권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가시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을 매일같이 오셨어요. 매일같이 오셔서 매일같이 말씀 주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한울산 기도원을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봉고차로 태워다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태워다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내려오시고 최정문 권사님이 같이 한울산 기도원에 머무르시면서 같이 은혜 받는데 도움을 주셨거든요. 한월산 기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눈물이 났어요.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기도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방 안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최정본 권사님이 제 입술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시더라고. 이렇게 딱 대시는 순간 혀가 말려 들어가.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이 발음이 잘 안 돼. 막 이렇게 돼.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손가락으로 딱 여기 입술을 딱 대더라고. 그랬더니 방언이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시냇물 흘러가듯이 방언이 아주 유창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거기서 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기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능력이 더 충만해지고, 기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질병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질병을 한순간에 한 번에 원샷으로 딱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주시지 않고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거는 수술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 그런데 완전히 낫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약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낫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과정에 이 최정문 권사님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제가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첫 번째 변화는 은혜 체험하기 전에는 제가 눈물이 없었죠. 근데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는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눈물이 많아. 참된 신앙에는 세 가지의 액체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땀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희생의 피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때 눈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그전에는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열독을 했거든요. 성경 열독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지남철을 이렇게 갖다 대면, 자석을 갖다 대면 쇳가루가 쫙 빨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글자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글자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막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져. 할렐루야.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다녀도 기도 생활은 안 했거든요. 기도 생활은. 교회에 가면 이제 기도하면은, 기도 시작하면은 한 1, 2분 지나면은 더 이상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에 한계가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나가시면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도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5분 지난 것 같잖아요. 그렇게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밤 9시부터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밤에 난로를 못 켜잖아, 혼자니까. 그러니까 마룻바닥에 반석 깔고 집에서 가지고 간 이불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2월이었거든요. 추울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등짝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가 2월에 은혜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신학교 갈 때까지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9시부터 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불이 붙으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홍 선생 중고등부 좀 맡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뜨거우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에 교회 집합.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한 4km 떨어진 곳에 정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정명산. 거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두 줄로 서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산에 도착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월입니다. 눈 쌓이고 그랬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거기 이렇게 넓은 평평한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사람씩 떨어져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 다 마치고 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면 7시 30분 정도에 마쳤거든요. 그러면 해가 떠올라. 해를 바라면서 막 소리치고 동네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외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한 달 동안. 2월에 한겨울에 거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면 눈 쌓였어요. 눈 위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막 기도하는 거야. 막 엄청나게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제가 이제 생긴 건 좀 곱상하게 생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안 그렇지만. 근데 어렸을 때는 혈기가 좀 많았어요. 지금 혈기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대답 좀 해봐요. 그때는 혈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다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 아들 손자가 밥을 안 먹으면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님이 계셨는데 옆에 계셨는데 제가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자꾸 먹으라고 성화를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혈기가 막 올라요.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았잖아요. 혈기 부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쫙 그리고는 참았어요. 칵 씨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네. 자, 잠이 들었는데 이제 잠이 들었으면서도 잠 속에서 혈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혈기하고 아주 성질이 어떻게 나는지 아주 그냥 성질이 어떻게 나는지 아주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막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꿈속에서 어느 순간 방언이 터지더라고. 잠자면서 방언 터지는 거 보셨어요? 잠자면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때 중국 방언이 터졌어요. 중국 방언이. 근데 이제 잠자다가 막 꿈속에서 막 성질 나는 거하고 막 싸우다가 중국 방언이 막 터졌네. 그러면서 잠이 깼네. 그러면서 막 중국 방언을 막 계속해서 나오네. 10분, 20분, 30분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로부터 제가 혈기가 없어졌어요. 혈기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예, 그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질이 죽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령의 불을 확 받으시고 중국방을 확 받으셔가지고 혈기가 그냥 싹 없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 부리면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옆에 사람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성질 부리지 마셔. 성질이 날 거들랑 저기 어디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몇 개 뿌리를 뽑아버리든지 절대로 옆에 사람 뽑아버리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의 일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주님의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 청소는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 갈 때까지 저는 남아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가지고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부터 교회 안에 싹 매일같이입니다. 매일같이 싹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바깥인데 우리 시골 교회 마당이요 굉장히 넓었어요. 거기 다 청소합니다. 싹 청소하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언덕배기가 있는데 그 밑에까지 싹 매일같이 빗자루로 다 쓸어. 그 1년을 했거든요. 신학교 갈 때까지.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시킬 때는 성질이 났거든. 왜 나한테만 시키느냐고. 왜? 사람이 나밖에만 없느냐고. 성질이 났었는데 이거는 너가 시키지도 않아. 알아서 하는 거야, 자원에서. 그러면서도 기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해야 진짜 주님의 일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 받으셔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셔야죠.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누가 안 보면 좋겠어. 누가 안 보면. 그냥 하나님만 보셨으면 좋겠어.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누가 봐주는 사람 없나 이랬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봐주는 게 더 싫어. 더 싫어. 그냥 주님만 봐주시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 의식하고 하시는 분은 아직 은혜가 얕은 분이에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신 분은 누가 보는 거 더 싫어. 주님만 봐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상 받아봐야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 세 번, 마지막 6번째 변화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 근데 저희 고향 동네가 대포리거든요. 대포리.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대포리인데 우리 고향 그 대포리가 홍씨마을이에요. 저희 홍씨마을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떨림이거든요. 제가 그때 고향에 있을 때 제일 높은 분이 종자 떨림이세요. 종자 떨림. 종자 떨림이면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6대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학렬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다고 하는 거는 자손이 번창했다는 거지. 어쨌든 학렬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동네 나가면 요것만한 애가 있는데 얘는 표자 떨림이야. 표자 떨리면 정조 할아버지야. 요것만한 애가 지나가도 할아버지 안녕하시오. 그래.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학렬이 제일 낮은데 어디를 가든지
아저씨 아니면 할아버지 아니면 증시 할아버지야.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겁니다. 막 전도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요. 성령이 저를 막 이렇게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예? 막 가는 거. 그래서 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진짜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하나님께 콜링, 소명을 받게 되죠.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꿈을 꾸는데 냇가가 쫙 펼쳐져요. 냇가가. 근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아주 맑아요. 저 물속 밑에 땅이 보일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맑았어요. 근데 그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물고기가 있는데 한 마리는 엄청나게 커요. 큰 물고기.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그 큰 물고기보다 좀 작아요. 제가 큰 물고기를 먼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냇가가 있고 물에서 건져가지고 저쪽 바깥에다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리고는 또 작은 물고기를 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밖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물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권사님 가져가셨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내 물고기 어딨지? 내 물고기 어딨지? 막 찾고 있는데 냇가에 저쪽에 이렇게 요거만 의자같이 생긴 바위가 있었어요. 거기 어떤 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하얀 옷을 쫙 입으셨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빛은 나. 네. 아유, 혹시 제 물고기 어디 있는지 모르시냐고, 못 보셨느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 산에 가면 소나무 밑에 거기 있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산으로 갔죠. 소나무 숲이 쫙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딱 갔어요. 거기 이렇게 나무 밑에가 있는데 그 밑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손을 딱 놓죠. 그랬더니 고기 두 마리가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물컹한 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 전율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전율이 이 손끝을 통해 가지고 쫙 오는 거예요. 마치 강력한 전류에 감전이 된 것처럼 쫙 밀려오면서 막 능력이 막 오는데 와, 거기에서요 한동안 이 막 손에 막 전류가 와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감전되면 막 떨리는 것처럼 팍 떨려가면서 막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전된 것 같은 그 전율, 그게 안수할 때 나타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그 꿈을 꿨는데, 근데 이제 무슨 뜻인지는 저는 모르죠, 그때는. 뭔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제 짧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모르잖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신학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신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또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는 생각도 안 했었고,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정분 권사님, 그분이 또 오셔서는 홍 선생은 신학교 가야 돼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기도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10번을 통독을 했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어디에서 딱 레마가 왔는가 하면 아까 성경 봉독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를 딱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를 가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어떻게 다니기 시작했는지,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리고 신학교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여기까지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한 과정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나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또 가정사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는 가정사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정 이야기를 하면 또 눈물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가정사에 대해서도 아직 간증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건 혹시나 다음 기회가 되면 그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